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13일 금요일 새벽 아침 경건의 시간 시작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한 가지 원칙 아닌 원칙이 있죠. 뭐 요즘 드라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007 영화 같은 걸 볼 때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이 나요. 이렇게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시작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실패자였던 첫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사실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맞춰지는 종결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 너머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무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권한도 없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숨기고 있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으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 가져가기를 구하였다. 말하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자가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헛된 사람을 쫓았구나. 이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었구나.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죽음 너머의 믿음이었다.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시신일지언정 그 시신을 받아서, 여러분 여기 사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는 것은 뭐 이렇게 큰 수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유대인들이 지금 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을 소탕하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가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양심 선언은 굉장한 거죠. 마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남아있는 전 일생을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속에 자기가 소유한 무덤이 있습니다. 미리 사두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무덤을 예약을 해놓고 사놓는데 선산인 거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가져갔다. 그랬더니 이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맞장구 치는 그런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항상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백리트라라고 하는 몰약과 침향 섞은 그런 향유,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그런 향유인데, 사실 백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보고 있으면 여기 보면은 왼쪽 귀퉁이에 해설을 보면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할 만한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따라다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는데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왕의 장례식 때 사용할 만큼의 양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전심을 다한 헌신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만들고 준비하고, 또 니고데모가 침향을 준비해서 몰약을 준비해서, 그래서 근근히 장례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 무덤을 찾는 일들이 1900년대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런데 여기 41절에 힌트가 하나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그 십자가 처형당하신 그 자리에 가면 교회가 있고, 그 십자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노출되어 있는 언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교회를 그 위에 터에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에서 보게 되는데 십자가 처형되었던 그 언덕 이게 있고 우리는 그날 굉장히 사람들이 그날따라 많이 와가지고 작년 벌써 2월이죠.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그 언덕에 가서 잠깐 봅니다. 잠깐. 그래서 손 한번 대보는 것이 이제 순례객들의 영광이죠. 그렇게 하고는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쪽 아래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을 하나 또 이렇게 그 예배당 안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4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직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른 죄수들은 다리가 꺾여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뼈가 상한 곳이 없이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도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묻히셨다. 참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소망의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절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둠이지만 어둠 속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소망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을 이렇게 모든 전체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걸 볼 때 아하 여기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42절 마지막 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9장에 있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다 망한 겁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인간으로서는 하는 일이 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너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그런 산 증인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산 증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든 역할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또 직장에서 또 출근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신 임마누엘 주의 백성들 구별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의 상황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복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이 경건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진리와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